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세를 낮추고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3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보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셔서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하며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과 불법이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윤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4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편 눌려있는 그리고 그늘져 있는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심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 빚을 졌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함께 누리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흉악범이었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동할 때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편안할 때,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돼 보십시오. 내 뜻대로 잘 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큰 손해가 오고 피해가 닥칠 때,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는 방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나사렛 예수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라고 선동할 때 주변을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자기들도 따라서 외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세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구간을 선물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눕히실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에 그 몸이 포대기에 쌓여서, 천에 쌓여서 거기에 눕히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인류가 선물한 것은 바로 마구간, 그리고 말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일생을 마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마치 생축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였고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의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다가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 빚은 바로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것이고 100,000,000분의 1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우리가 한 달란트는 그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럼 노동자의 6천일 그 품삯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는 수억 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죄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탕감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편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다면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한 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나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아버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배도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때로는 단체적으로 모였을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사건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호소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그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의 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미리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 상속이 오는데 자,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큰 아들 장자에게는 그 재산의 3분의 2가 돌아가는 것이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요청하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게 돌아올 상속을 미리 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을 미리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상속을 다 받아서 챙긴 후에 며칠 후에 그는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내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찾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먼 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그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랑방탕, 술과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났고 그는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돌이킨 것 같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도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나온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로 찾아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에게 신앙에 대한 그 영원성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하는 것은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탕자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탕자의 회개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기도가 거기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그 아들, 그 탕자의 그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줄 때 탕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다 된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신하고 그리고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지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이 무엇인지조차도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정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 자기 자신이 다시 아들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봬도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가 부잣집 아들이야. 내가 권세자의 아들이야. 나의 모든 지위와 신분은 다 회복됐어. 까불지 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그리고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자랑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지위와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시하지도 않았고 그는 기득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먼저 받은 유업을 다 썼지만은 그러나 그는 다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자신을 겸비한 자세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비하게 그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었어요. 어떻게 해요? 종의 자세로 낮춰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품꾼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은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자세는 품꾼과 같은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이 같은 자세와 마음이 주어졌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탕감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으면 탕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세계관과 우주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게 되었을 때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주인에게 두 종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고 하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던 그러한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묻혀서 죄를 상습적으로 짓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도 모르게 말없이 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하다가 일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나에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 때는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져서 시험 드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내 생명이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생명과 맞닿아 있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막같이 황량해지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뜻대로 안 될 때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 복음을 그들은 믿고 마음에 안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탕감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죄를 탕감받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로 43절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되 내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져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심정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일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